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 말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몰아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그런 느낌. 아이들 걱정, 직장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까지 온갖 걱정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버거운 그런 아침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분이 계셨습니다. 75세 된 김순덕 할머니셨는데 평생 새벽마다 일어나면 온갖 걱정으로 시작하셨던 분이셨어요. 이 할머니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자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시면서 늘 부족함과 불안함이 일상이었던 분이셨죠. 17세에 서울로 올라와서 방직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22세에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성실한 분이셨는데 둘이서 손잡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셨어요. 남편과 함께 50년을 살아오시면서 큰 어려움 없이 자식들을 모두 대학까지 보내시고 결혼까지 시켜드렸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셨는데 그 순간부터 마음이 복잡해지시곤 했어요. 혈압약, 당뇨약 챙기시면서 오늘도 또 병원 가야 하나 하고 한숨부터 쉬시고 자식들 안부 걱정하시면서 애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하고 마음 졸이시고 교회 봉사 일정 생각하시면서 내가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과연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시곤 했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곳저곳 아픈 곳이 생기고 병원에 갈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는 것 같아서 두려우셨거든요. 경제적인 걱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연금과 자신의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는데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항상 불안하셨어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걱정을 끌어안고 계셨던 거죠. 특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나 컸고 혼자 남겨진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께서 단순한 결심을 하나 하셨어요. 그날은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세요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성경을 펼쳐들고 어느 말씀을 읽을까 고민하시다가 문득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들어서 거의 외우고 계시던 말씀이었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시편 23편을 묵상해보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아니고 복잡한 프로그램도 아니었어요. 그냥 눈 뜨자마자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고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것.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7일 만에 이 할머니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 7가지 기적 같은 변화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큰 힘이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험한 놀라운 변화는 바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첫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뜨셨어요. 평상시라면 바로 일어나서 하루 일정을 걱정하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텐데 그날은 다르게 해보기로 마음먹으셨죠.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천천히 시편 23편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 구절을 읽으시는데 갑자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그날 아침에는 왜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왔을까요? 아마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 시편 23편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져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실제로 양치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돌보면서 밤낮으로 양들과 함께 지냈던 경험이 있었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은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들의 생명을 완전히 책임지는 보호자이자 인도자이자 공급자였어요.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을 수 있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때로는 며칠씩 이동하기도 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양들이 안전하게 잠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고 직접 입구를 지키며 밤을 새웠어요.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했고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두고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구해낸 경험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을 보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존재였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목자는 로에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양의 생명을 책임지는 보호자, 인도자, 공급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절대적인 신뢰 관계였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만을 따라갔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길을 잃고 위험에 처하게 되죠. 바로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개인적이고 친밀한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히브리어로 로 에으사르인데 이는 결핍되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김순덕 할머니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갑자기 깨달으셨다고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혼자 모든 걱정을 짊어지려고 했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평생 독립적이고 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살 때도 항상 앞서서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었어요.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나신 후로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욱 커졌죠.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걱정을 끌어안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 순간 평생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들이 스르르 내려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하세요. 혈압 걱정,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서두르지 않으셨대요. 평소에는 새벽에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서 이것저것 할 일들을 체크하시곤 했는데 그날은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혼자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저의 목자이시니까 저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세요.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했어요. 평소에는 혈압약을 먹으면서도 오늘 혹시 어디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내 건강을 돌보시겠지 하는 평안한 마음이 드셨다고 하세요.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가실 때도 평소에는 물가가 또 올랐나?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하셨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장을 보실 수 있었어요. 저녁에 자식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릴 때도 평소에는 애들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아이들도 돌보고 계실 거야 하는 확신으로 전화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해요.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시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심호흡을 3번 하시고 천천히 시편 23편 1절을 읽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주님이 바로 나의 목자이시군요. 저만을 위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걱정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아이 학교 문제가 걱정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이 걱정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걱정되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내보세요.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고백해보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목자가 되어주셨는지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습관이 생기면 점점 더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김순덕 할머니는 이렇게 첫날을 시작하셨는데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하셨다고 해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평소에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고 걱정하며 잠들기 어려워하셨는데 그날 밤은 하나님이 내일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고 하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단 하루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순덕 할머니가 둘째 날 새벽에 눈을 뜨셨을 때 어제와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셨습니다. 전날의 평안한 경험 때문에 이날도 자연스럽게 시편 23편을 찾게 되셨어요. 이번에는 시편 23편 2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읽으시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릴 때 고향 시골의 풍경이 떠오르셨다고 해요. 할머니가 어릴 때 살았던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 집 앞으로 흐르는 맑은 개울물과 그 옆에 푸른 들판이 선명하게 기억나셨던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아스팔트 도로나 콘크리트 건물이 없었죠. 온 세상이 푸른 풀과 나무들로 가득했고 맑은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가 항상 들렸어요. 어린 시절 할머니는 그 푸른 들판에서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개울가에서 발을 담그고 놀기도 하고 여름에는 그늘 아래서 낮잠을 자기도 했어요. 그런 추억들이 마치 영화처럼 마음속에 떠올랐던 거예요. 이 시편 23편 2절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푸른 풀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오트 데셰인데 이는 단순히 푸른 풀밭이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는 신선한 목초지라는 의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이 메마르고 거친 땅이에요. 연간 강수량이 적고 건기가 길어서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 땅에서 푸른 풀밭을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목자는 양들을 위해 때로는 며칠을 걸어서라도
좋은 목초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양들이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생명력이 넘치는 신선한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인도했어요. 그리고 누이시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르비체니인데 이는 편안하게 쉬게 하다, 안전하게 눕히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을 때도 안전을 확인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쉴만한 물이라고 번역된 부분의 히브리어는 메이메누오트인데 이는 평안의 물, 잔잔한 물, 고요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양들은 빠르게 흐르는 물에서는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양의 특성상 급한 물에서는 발을 헛디뎌 떠내려갈 위험이 있거든요. 또한 양털이 물에 젖으면 무거워져서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자는 양들을 잔잔하고 평안한 물가로 인도했습니다. 때로는 급한 물이 흐르는 곳에서 돌로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을 고이게 한 다음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했어요. 이처럼 목자는 양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돌보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치고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평생 쉬지 못하고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셨다고 해요. 결혼해서 5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정말 쉴 틈 없이 살아오셨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시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밤에도 제대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 교육비 벌려고 부업도 하시고 시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실 때는 병간호에 매달리셨죠. 남편이 철물점 일로 바쁠 때는 가게 일까지 도우시면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특히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후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셨던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더욱 내몰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셨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너무 열심히 살려고만 했지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을 잊고 살았구나. 그날 아침 할머니는 처음으로 서두르지 않으셨대요. 평소에는 새벽에 일어나면 바로 일어나서 이것저것 할 일들을 체크하시곤 했는데 그날은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세요. 그날 오전에 일어나셔서 평소와 다른 경험을 하셨어요. 보통은 일어나자마자 바쁘게 집안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날은 천천히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공원의 푸른 나무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대요. 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한없이 평안해지셨다고 해요. 오전에는 평소보다 천천히 집안일을 하셨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빨래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마음이 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사하며 하셨던 거예요. 점심 식사도 평소보다 천천히 하셨어요. 혼자 먹는 밥이 외롭다고 생각하셨던 분인데 그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드실 수 있었어요. 오후에는 처음으로 낮잠을 주무셨어요. 평소에는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올 텐데 하고 걱정하셨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시 누우셨던 거예요. 30분 정도 누워 계시는데 정말 깊은 평안이 임했다고 하세요. 꿈에서 어린 시절 고향의 푸른 들판을 걷고 있는 자신을 보셨대요. 맑은 개울물 소리가 들리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그런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나셨을 때 마음이 한없이 편안하고 평안했다고 하세요.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확신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녁에도 평소보다 여유롭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고 천천히 드셨어요. TV를 볼 때도 마음이 급하지 않았어요. 뉴스를 보면서도 세상 걱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도 다스리고 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지내셨다고 해요.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시편 23편 2절을 묵상하신 후에 5분간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면서 자신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닿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푸른 풀밭의 향긋한 냄새가 코끝에 전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옆에는 맑고 잔잔한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물소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데려다 놓으셨다고 믿으며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쉬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겠다고 결심해보세요. 일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시고 쉴 때도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쉬어보세요. 식사할 때도 급하게 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감사하며 천천히 드세요. 걸을 때도 급하게 걷지 마시고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을 주셨는지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이 두 번째 날부터 하루의 리듬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세요.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빨리 하면서 모든 일을 서둘러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날부터는 천천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루가 더 여유롭고 평안해지셨던 거예요. 일의 양은 똑같았는데도 마음이 급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이 더 쉽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에는 더욱 감동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셋째 날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이제는 시편 23편 묵상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난 이틀간의 경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말씀을 펼치셨습니다. 이날은 3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읽으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소생이라는 단어가 마음 깊이 와닿으셨거든요. 할머니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신 후로 마음 한구석이 죽어있는 느낌이셨다고 하세요.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는 막막함, 이런 감정들이 할머니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혼자가 된 후로는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찾기 어려웠어요. 자식들은 모두 자신들의 삶이 있고 교회 봉사도 나이가 들면서 부담스러워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들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죽어가던 마음을 다시 살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셨던 거예요. 이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집니다.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회복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돌이키다, 새롭게 하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라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의미의 회개를 표현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지치고 메마른 영혼을 원래의 생명력 넘치는 상태로 회복시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쉬는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인격, 즉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에서 의의 길은 히브리어로 마글레이 체덱인데 이는 올바른 길, 정의로운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의미예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면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막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목자는 양들을 위험한 길이 아닌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길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위험한 곳은 피해서 안전한 길로 인도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당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셨어요. 지금까지 너무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셨던 거예요. 그날 아침 할머니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제 영혼이 정말 메말라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소생시켜 주시는군요.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새로운 생명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오후에 할머니가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나가셨는데 길에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옛 친구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 친구는 박영자 할머니라는 분이셨는데 젊었을 때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매우 친하게 지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각자 결혼하고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끊어졌던 거예요. 무려 20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알아보고 얼마나 놀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순덕이야? 어머, 영자야? 여기서 뭐해? 서로 만나서 얼싸안고 기뻐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박영자 할머니도 최근에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을 혼자 감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김순덕 할머니와 똑같은 처지였던 거예요. 두 분이 가까운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서로의 근황을 나누다 보니 남편을 잃은 슬픔과 혼자 살아가는 어려움이 너무 비슷했어요. 나도 요즘 너무 외로워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 의미를 찾기 어려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세요. 김순덕 할머니는 지난 3일간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경험한 은혜도 나누어 주셨어요. 영자야, 나는 요즘 시편 23편을 매일 아침에 읽는데 정말 마음이 평안해져. 너도 한번 해보라. 박영자 할머니도 매우 관심을 보이셨어요. 정말? 나도 요즘 성경 읽기가 어려워서 고민이었는데 시편 23편이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분이 헤어질 때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약속하셨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혼자 외로워하던 나에게 동반자를 보내주신 거구나. 그날 저녁 할머니는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영자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군요. 저희 둘 다 외로워하고 있었는데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혼의 소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시편 23편 3절을 천천히 읽으신 후에 자신의 영혼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생기가 넘치는가 아니면 지치고 메말라 있는가? 삶의 목적이나 의미를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혼의 소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제 영혼이 지치고 메말라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세요. 다시 생기와 활력을 주세요. 살아갈 목적과 의미를 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후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세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보세요. 김순덕 할머니처럼 뜻밖의 만남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기를 쓰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일들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더욱 커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을 나누어 보세요. 김순덕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보세요. 이런 습관이 생기면 영혼이 점점 소생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이 될 거예요. 김순덕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박영자 할머니와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시편 23편도 묵상하게 되셨다고 해요. 혼자서는 외롭고 힘들었던 신앙생활이 친구와 함께 하니까 더욱 은혜롭고 의미 있게 되었다고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넷째 날에는 정말 놀라운 용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넷째 날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이제는 시편 23편이 마치 생명의 양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지난 3일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지 체험하셨거든요. 이날은 4절을 묵상해 보셨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절을 읽으시는데 갑자기 할머니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생 두려움이 많으셨던 분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으셨던 성격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두려움이 더욱 커졌어요. 병원 가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밤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무서워하셨던 분이었어요. 특히 혼자가 된 후로는 그 두려움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만약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응급실에 실려가면 누가 챙겨주지? 만약 강도가 들면 어떻게 하지? 혼자서 어떻게 대처하지?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이 연락받고 얼마나 놀라겠어? 이런 만약들이 항상 할머니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밤에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시고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시고 외출할 때도 항상 불안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시편 23편 4절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게이 찰마웨트인데 이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가리켜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실제로 깊고 어두운 골짜기들이 많았어요. 유다 광야나 사해 근처에는 깊은 협곡들이 있었는데 그런 곳은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어둡고 음침했어요. 그런 골짜기는 야생 동물들이 숨어 있기도 했고 강도들이 매복하기에도 좋은 장소였죠.
길도 험하고 좁아서 발을 헛디디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위험도 있었어요. 목자가 양들을 그런 골짜기를 통과시킬 때는 반드시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어요. 목자가 먼저 가서 위험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길로 양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목자의 존재를 알려주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두 가지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지팡이는 길이가 긴 막대기로 길을 확인하고 인도하는 도구였어요. 앞에 구멍이나 위험한 곳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때 사용했습니다. 막대기는 짧고 굵은 몽둥이 같은 것으로 야생동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무기였어요. 이 두 도구는 목자의 권위와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심했어요. 우리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졌던 거죠. 아니아시나이다는 히브리어로 나함인데 이는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와 인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김순덕 할머니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평생 두려워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병원 가는 것이 두려웠는데 주님이 함께 가주시니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밤에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는데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무서웠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오후에 할머니가 평소에는 절대 가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까지 혼자 산책을 나가신 거예요. 평소 할머니의 행동 반경은 집 근처 몇 블록 정도였어요. 멀리 가면 길을 잃을까봐 걱정되고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기면 집에서 멀어서 어떻게 할지 걱정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조금 멀리 가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평소보다 훨씬 멀리 나가보셨던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새 정거장 떨어진 공원까지 가보셨어요. 예전 같으면 지하철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공원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절대 가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셨던 거예요. 그 공원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넓은 잔디밭과 예쁜 꽃들, 맑은 연못이 있는 멋진 공원이었는데 할머니는 그동안 그런 아름다운 곳이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고 기뻤다고 해요. 공원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셨어요. 평소에는 모르는 사람과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그날은 먼저 말을 걸 정도로 적극적이셨다고 해요. 여기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네요. 자주 오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셔서 몇 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전혀 두렵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실 거야 하는 확신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무 문제 없이 집에 도착하셨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용기가 더욱 커지셨다고 하세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늘 혼자서 저 멀리 공원까지 다녀왔어.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 자식들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집 근처에서만 맴돌던 엄마가 혼자서 그렇게 멀리 다녀오셨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 괜찮으셨어요? 길은 안 헤매셨고요? 응, 괜찮았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거든. 할머니의 대답을 들은 자식들은 엄마의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목소리에서 자신감과 용기가 느껴졌거든요.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얻는 방법입니다. 먼저 시편 23편 4절을 천천히 읽으신 후에
자신이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각각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보세요.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를 들어, 나는 병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경제적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평소에 두려워했던 일 중에서 작은 것 하나에 도전해보세요. 김순덕 할머니처럼 새로운 길로 산책을 가보실 수도 있고, 평소에 전화하기 어려웠던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혹은 미뤄왔던 병원 검진을 받아보시거나 새로운 취미 활동에 도전해보실 수도 있고요. 새로운 식당에 혼자 가보거나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보거나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두려워서 못했던 일들에 도전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괜찮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집 근처의 새로운 길로 산책하는 것부터, 새로운 카페에 들어가 보는 것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부터. 이런 작은 용기부터 시작하면 점점 더 큰 용기를 갖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도전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마음에도 놀라운 용기가 자라날 거예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불안보다는 확신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변화를 보는 주변 사람들도 놀라게 될 거예요. 김순덕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매주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이 취미가 되셨다고 해요. 혼자서 여러 공원도 가보시고 박물관도 가보시고 새로운 교회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셨어요. 평생 집에만 계시던 분이 이렇게 활동적으로 변하신 거예요. 자식들도 엄마의 변화에 놀라면서 동시에 안심하게 되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엄마가 너무 소극적이고 두려워하셔서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너무 활발하셔서 놀랄 정도라고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섯째 날에는 정말 감동적인 공급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다섯째 날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이제는 시편 23편 묵상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어 있었어요. 지난 4일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 체험하셨거든요. 이날은 5절을 천천히 읽어보셨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을 읽으시는데 할머니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셨다고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린다는 게 무슨 뜻이지? 내게는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천천히 묵상해 보시니까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이 시편 23편 5절의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를 환대법이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자신의 집에 보호를 요청하면 주인은 그 사람을 위해 최고의 대접을 해주어야 했어요. 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환대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나그네를 쫓아온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당당하게 대접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니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선언인 셈이었죠. 원수들이 아무리 위협해도 주인은 손님을 보호하고 대접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더욱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하는 최고의 예우였어요. 올리브 기름에 향료를 섞어서 만든 향유를 머리에 발라주는 것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사용하는 의식과 같은 수준의 예우였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풍성한 공급을 의미해요. 잔에 음료를 따를 때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워주는 것은 최대한의 환대를 뜻했거든요. 조금만 마시라가 아니라 마음껏 마시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주인의 풍성함과 너그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셨다고 해요.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왔거든요. 남편과 함께 살 때도 결코 넉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지만 자식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항상 빠듯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있을 때는 둘이서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 해나갔는데 혼자가 된 후로는 더욱 걱정이 많으셨어요. 남편의 연금과 자신의 기초연금을 합쳐도 한 달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 항상 불안하셨던 거예요. 혹시 큰 병에 걸리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집 수리할 일이 생기면 돈은 어디서 구하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될 텐데. 이런 걱정들이 항상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마트에 갈 때도 가격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장을 보시고 전기료 절약하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잘 안 켜시고 겨울에도 난방비 아끼려고 춥게 지내시곤 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풍성한 공급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극진히 대접해 주실 거야. 내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오후에 할머니에게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할머니가 젊었을 때 잠깐 근무했던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회사는 할머니가 결혼 전에 3년 정도 근무했던 방직 회사였는데 벌써 5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김순덕 씨 맞으신가요? 저희는 조방방직입니다.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 회사가 아직도 있다는 것도 신기했고 자신을 찾는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저희가 회사 정리를 하면서 옛날 퇴직금 정산을 다시 검토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 퇴직금 계산에 실수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더욱 놀라셨어요. 50년도 더 된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찾아냈을까 싶으셨거든요. 당시에 임금 인상분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급해드려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당시 할머니가 퇴사할 때쯤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분이 퇴직금 계산에 누락되었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꽤 큰 돈이 되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었어요. 한 달 생활비의 몇 배나 되는 돈이었거든요. 정말인가요? 5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회사에서 오래된 기록들을 정리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어져서.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상을 차려주셨구나. 내 잔이 넘치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한 박스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할머니, 텃밭에서 채소가 너무 많이 나서요. 혼자서는 다 못 먹겠어서 나눠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박스를 열어보니 싱싱한 상추, 배추, 무, 당근, 오이, 토마토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마트에서 사면 꽤 비싼 채소들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걸 공짜로 받게 되신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안 해요, 할머니.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주셔서 나누는 거예요. 받으세요. 할머니는 그 채소를 받아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셨다고 해요. 경제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는 특별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잔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5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하셔서 그 돈을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필요한 채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시편 23편 5절을 천천히 읽으신 후에 현재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인 필요, 건강상의 필요, 관계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어 보세요.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풍성한 공급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김순덕 할머니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직접적인 물질적 공급이 아니라 지혜나 기회나 관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 보세요. 건강, 가족, 집, 음식, 친구들, 교회, 직장, 취미,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부족함보다는 감사함이 마음에 가득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의 통로가 되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체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여섯째 날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이제는 시편 23편이 마치 하나님과의 대화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이날은 6절 전반부를 묵상해 보셨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구절을 읽으시는데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일어났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를 아시나요? 선하심은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선을 의미해요.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는 변하지 않는 사랑, 언약적 사랑을 뜻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따르린이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 이는 적극적으로 쫓다, 추격하다, 따라다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마치 그림자처럼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김순덕 할머니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지난 75년 인생을 돌아보게 되셨어요.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했다는 것을 깨달으셨던 거예요.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좋은 남편을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자식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 지금까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우유를 사러 나가셨는데 단골 가게 사장님이 어머니, 오늘 유통기한이 며칠 남은 우유가 있는데 반값에 드릴게요라고 하시더래요. 점심시간에는 동네 이웃 할머니가 같이 점심 드실래요?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라고 초대해 주셨대요. 오후에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젊은 사람이 할머니, 어디 가세요? 차 태워드릴게요라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다고 해요. 저녁에는 교회에서 신방 나온 전도사님이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라고 안부를 물어주셨어요. 하루 종일 이런 작은 사랑들이 할머니를 따라다녔던 거예요.
평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날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받아들이시게 되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나를 따라다니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모르고 살았을 뿐이구나.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더욱 깊어지셨다고 해요. 이제 여러분도 이 6째 변화인 사랑의 체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편 23편 6절 전반부를 천천히 읽으신 후에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생각해보세요. 위험한 순간에 보호받았던 경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경험,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 이런 경험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작은 도움, 길에서 만나는 예쁜 꽃, 맑은 하늘, 시원한 바람,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건강한 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오늘 하루, 나를 따라다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떠올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습관이 생기면 여러분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보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작은 도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7째 날, 가장 놀라운 영원한 소망의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7째 날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이제는 시편 23편이 마치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느껴졌다고 하세요. 이날은 6절 후반부를 묵상해 보셨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구절을 읽으시는데 할머니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임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의 깊은 의미를 아시나요? 여호와의 집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아도나이인데 이는 단순히 성전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을 뜻해요. 그리고 영원히는 레오렉 야밈인데 길고 긴 날들 동안이라는 의미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도 그리고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김순덕 할머니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5년 전에 하늘나라로 떠나신 남편 생각이 나셨다고 해요. 그동안 남편을 잃은 슬픔과 외로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잠깐 헤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구나.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에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큰 위로와 소망이 찾아왔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어요.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과 기대가 마음을 가득 채웠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날 할머니가 교회에 가셨는데 마침 목사님이 천국 소망에 대한 설교를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할머니는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그대로 확증되는 느낌이셨다고 해요. 예배가 끝난 후에 할머니는 목사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거든요. 목사님도 할머니의 밝아진 얼굴을 보시면서 놀라셨다고 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할머니가 이제는 소망과 확신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에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얘들아,
엄마는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각자 열심히 살아라. 자식들은 갑자기 달라진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평소에는 항상 걱정 많은 이야기만 하시던 엄마가 이제는 오히려 자식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니까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이 7째 변화인 영원한 소망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편 23편 6절 후반부를 천천히 읽으신 후에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소망을 갖고 있는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가 와도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소망이 현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어려움들이 일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괴로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재의 어려움들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영원한 소망을 전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소망은 더욱 확고해질 거예요. 김순덕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이 7가지 변화를 모두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순덕 할머니가 단 7일 동안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경험한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첫째,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고, 둘째,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셨고, 셋째, 영혼의 소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셨고, 넷째,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얻으셨고, 다섯째, 풍성한 공급의 기적을 경험하셨고, 여섯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셨고, 일곱째, 영원한 소망의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7일 만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단순히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신가요? 매일 아침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김순덕 할머니와 같은 도전을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고 묵상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하루를 맡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히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김순덕 할머니는 지금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이 습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어요. 이제는 걱정보다는 감사가, 두려움보다는 용기가, 절망보다는 소망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세요.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보고 놀라고 있어요. 할머니, 요즘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시편 23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할머니를 통해서 시편 23편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놀라운 여행을 시작해보세요. 단 7일만 도전해보세요. 7일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친구들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놀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나누어 주세요. 저도 내일부터 시편 23편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변에 지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의 은혜를 경험하고 김순덕 할머니처럼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어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편 23편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